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나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 어디에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 또 그 물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소식만큼 복음적인 소식이 없겠죠. 좋은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의도치 않게 광야로 들어섰다고 합시다. 길을 잃은 사람이 이틀, 사흘, 나흘을 갔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생수병 5개와 다이아몬드 몇 캐롯이 좋은 거죠? 뭐 한 5캐롯 되면 되게 비싼 건가? 3캐롯도 비싸. 5캐롯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 5캐롯짜리 딱 이렇게 하나랑 생수병 5개를 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사랑이 우리 밑에서 봐주니까 좀 이렇게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배 집중하도록 우리 세라자매랑 앞으로 1부 예배는 세라자매 또 조형제님이 아이들 봐주시기로 이렇게 하셔서 밑에서 아이들 있으면 2부 예배 때 이렇게 또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혹시 밑에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들이.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상황에서 이제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생수와 다이아몬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생수를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물을 사흘만 못 마셔도 생명이 위태롭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이아몬드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은 제 모습, 이게 정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멀리 가면서 생수병 5개 줘주고 저기 가면은 다이아몬드 5캐럿이 있으니까 생수의 근원에서 떨어져서 조금만 더 가라, 생수병 몇 개 줘주면서 계속 마치 다이아몬드, 집, 차, 신분,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면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살 때가 많은데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이게 참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딱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던 그 여인의 삶은 결국에는 자기 수치와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이 여인에게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수병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매일매일 물을 길러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밍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마을에 좀 떨어진 곳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어떤 그런 시간대에는 그곳에 가면, 한국도 그렇잖아요. 개울가, 빨래방, 머리하는 미용실, 여기가 그 동네 정보의 어떤 산지잖아요.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뭐가 애를 낳았다더라, 애가 아프다더라, 뭐 남편과 싸웠다더라, 무슨 별의별 소문이 다 나는 것이 그 여인들이 있는 빨래터, 또 물뜨는 이런 우물의 장소였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어떤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낮에 아무도 안 오는 땡볕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물을 사용하고 그 물동이가 빌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또 쿵닥쿵닥 했을까요? 또 물 뜨러 가야 되나? 가다가 누구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누구 또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또 그 사람이 이상한 시선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선으로 쳐다볼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힘들어했을 그 여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떤 영역, 어떤 관계,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들켜버렸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도 없고, 인터넷상에, 카톡상에, SNS상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에서 좋다는 것들은 다 찾아서 해봤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그 갈증들과 여전히 내 속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참 낙담하고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남자가 찾아오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훅 들어오세요.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장소와 시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이 우리의 인생 속에 훅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우물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된다거나 교회를 지교회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 때 우물가 교회 영어로 우물가를 뭐라 그러죠? 우물을 뭐라 그러죠? 쇼진 형제? 웰스프링? 우물? 우물. 하여튼 거기 그렇게 짓고 싶어요. 거기서 맨날 예수님 뭔가 갈급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려워서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장소에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내 외로움, 내 고독,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연약함과 죄,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실패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훅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갈망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무신론자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그 속에서 갈망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의는 갈망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여인과 만나기 전부터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본질의 문제를 꿰뚫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부도덕하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해프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 여자가 왜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여인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남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얘기하자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사랑받고 또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따랐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없을 수 있다. 또 내가 아무리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해줘도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많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소망하고 갈망하고 예배했던 그 남편이 이 여인을 비참한 대상으로 또 실패한 삶으로 불행한 삶으로 이끌더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살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난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갈망이 갈급함이 그 여인 속에 있으니까 자기 남편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래서 다른 또 괜찮아 보이는 남자를 찾아서 또 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갈수록 첫 번째 남자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또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결혼을 합니다. 그 시대에 5번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소문, 그런 루머, 그런 스캔들, 그런 시선을 받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공황장애가 이 여인에게 온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디서 만족을 얻고, 어디서 평안을 얻고, 어디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바라고 계십니까? 윤정자매 널스 시험 합격하면 막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이번 주는 또 이제 잡찾고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또 걱정이 있는 얼굴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너 이거만 가지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 이 직장만 가지면, 이 집만 사면, 이 차만 사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웬걸요? 그거 해봐야 차 사도 3개월을 안 가고요, 집 사도 6개월 정도를 안 갑니다. 또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는 무엇을 예배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마주 대하고 계시면서 갑자기 이 화면이 변은광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서 현주야 너는 무엇을 예배하니? 인이야 너는 무엇을 예배하니? 그렇죠? 윤혜야 너는 무엇을 예배하니? 깜짝 놀랐죠, 윤혜 사모님 방송실에서. 윤정아 너는 무엇을 예배하니? 소라야 너는 무엇을 예배하니? 민영아 너는 무엇을 예배하니?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걸 데리고 와봐라. 그것을 이 자리로 가져와 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뭔가가 불편하고 힘들고 불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기 본문의 남편을 어떤 단어로 바꿔보면 좋을까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가 더 큰 실망과 분노를 가져다 주는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 남편, 자녀, 집, 차, 직장, 물질, 성공, 명예, 안전, 건강,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는 남편이라는 단어를 바꿔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갖고 너는 지금 예배해야 되는 대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사실은 제가 멍 때리고 있다가 목요일 날쯤 저희 집사람이 여보 설교 준비 언제 할 거예요? 그러는데 아 맞다 이번 주일날 설교해야지. 지난주 부흥회 때 설교 안 하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도 설교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놓여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근데 마침 그날 아침 그 전날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쩍 떠올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묵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야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 사마리아 여인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죠. 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교회에 다니고 오랫동안 예배를 하고 교회를 섬겨도 예배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으면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삶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 말씀만 셀렉티브 리스닝이라고 그러죠. 선택해서 듣고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말씀이 없을 때는 요즘 은혜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민영자매가 영어로 한번 읽어줄래요? 예, 좋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은 멸망한다. 그리고 또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자신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스토막, 자기의 어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게 식욕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기본적인 욕구를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소망이 없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길 원합니까? 예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나는 교회 나와서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예배를 잘 세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다면 오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강, 삶의 문제 해결, 또 잘 되는 것,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왔다면 채워질 수도 있고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여기 가면 더 잘 채워진다더라. 그러면 거기를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욕구를 아셨어요.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사랑받고 또 행복을 누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행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부터 이 여인은 만족을 얻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들이 오히려 이 여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7절에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을 두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그 남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5번 정도는 그래도 제대로 결혼을 해봤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결혼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 바꾸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에서 원하는 내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게 만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전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중에 가장 극치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해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나도 좀 해보고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삶은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보세요.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삶에 물론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퍼머넌트한 영원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성공이, 직장이, 물질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아내만 해도 몇 명입니까? 몇천 명입니까? 부만 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컸습니까? 세상에서 최대 갑부였을 텐데. 지식만 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곤충에 관해서 쓰면 뭐 책을 몇 권을 쓰고 관계에 관해서 쓰면 잠언 같은 책을 몇 권을 쓰고 정치, 경제, 문화 뭐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세요. 열심히 잡아도 손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뭘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들을 혹시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길 원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 행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잘해줘서? 아내가 잘해줘서?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냐? 지난주에 예배를 우리 이제 3주년 기념 행사 예배로 드렸는데 시간을 목사님 설교가 제 생각에 너무 좋았고 그날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배를 바꿔봤어요. 1부를 10시 반에 2부를 점심 먹고 했는데 애들이 아무리 피곤하니까 가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좀 목사님 오셨는데 좀 떠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맨날 잘 되던 이 화면 고쳤어요. 되게 쉬웠어요. 이거 뭐 선 하나 연결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그게 루스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만 뺐다가 집어넣으니까 다시 되더래요. 아니 그러면 꼭 왜 그날 터지냐고요. 그게 오늘 터져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광아 너는 누구를 예배하니? 은광아 너는 무엇을 예배하니? 만약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만 보자면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고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느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과 왜 더 오지 않았을까? 왜 밥만 먹고 갔을까? 또 왜 얘는 안 켜줬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다면, 진짜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숫자와 교회의 시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인정과 칭찬을 예배하는 잘못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갈망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 갈망하라. 이 여인과 쭉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다가 이 여인이 막 자기 치부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오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 오고 사람 피해서 이때 왔는데 아니 왜 그거를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제 대충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영빨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피할 데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제 예배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선지자면 왜 우리 같은 사람 차별하냐? 왜 누구는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고 또 누구는 이 산 사마리아에 있다 그러냐고.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선지자면 이 문제나 풀어라. 자기한테 집중되는 어떤 그런 이슈를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사회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배.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자식들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거는 너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남편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너의 그 갈망이 잘못된 거다. 나한테 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급하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하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인터넷 보고 또 책에서 끄적끄적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그런 것이 완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만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야 정말 만족하게 얻지 못했으면 진짜 만족을 주는 나한테 와야지. 왜 나한테 오지 않고 왜 예배하지 않고 왜 나를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시편 145편 16절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또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그저께 한 자매가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리 집에 와도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이 왔길래 오라고. 그래서 얘기 실컷 들어주고 2시간 3시간 실컷 얘기해주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실컷 얘기 들어주고 다 울고 얼굴이 좀 평안해졌길래 마지막으로 그 얘기했어요. 힘들고 어렵지. 힘들고 어렵대.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지.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왜 큐티 안 하고? 근데 왜 말씀 안 보고?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한 달 전에 만나서 제가 지금 너의 삶 속에 있는 이 잠재적인 문제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가져져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러면서 왜 힘들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면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안 될 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시간은 갖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사람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온아 너는 뭘 예배하니? 효진아 너는 뭘 예배하니? 그죠? 재원아 너는 뭘 예배하니? 병서가 너는 뭘 예배하니? 은광아 너는 뭘 예배하니?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면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세요. 시편 103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세요. 시편 90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또 만족해 하시죠. 이사야 66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이사야 66편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만족하고 기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것들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만족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족시켜 주기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대로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 두 개, 세 개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 야 다른 거가 아니야. 네가 정말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영접해야 돼. 나를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얻어야 돼. 남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여러분 탓하세요. 힘들면.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것을 왜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불행한 거죠. 안 바뀌는 그 사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왜 달달 볶아요? 자,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좀 웃어야지. 얼굴 표정이 너무 심각하네.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좀 이번에 이제 나가시면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 생각해 보세요.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데 애 본다고 잠도 못 자고서 퀭한 얼굴로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보세요. 너는 무엇을 예배하니?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진짜 삶의 메시아, 네 삶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너의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라,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내가 이제까지 행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거부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지난번에 했던 그거 너희들이 욕했던 그 문제 아니 그거를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신 그 사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 사람들 상정도 안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엔 너 때문에 그 사람한테 왔는데 이제는 네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에 한 명만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경험한다면 교회 부흥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한 일을 다 알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 너는 그분 만났니?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배죠, 부흥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인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쑥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애 키운다고 힘들고 어려운 엄마들 있고, 또 사업한다고 바쁜 아빠들도 있고, 또 일하고 관계성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사람들한테 두렵고 책 잡힐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더 신경 쓰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정말 뭘 예배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